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언제 완성될까요? 구원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동안 쌓아놨던 것을 다 무너뜨리고 딴 데로 갈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늘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부족한 우리들이 공든탑을 쌓고 무너뜨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우리가 완성시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완성자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은 당신이오니 우리를 이끄시옵소서라고 하는 신앙의 낮은 겸손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미혹을 당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불만족하면서 살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그런 말씀의 서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만족해하는 겁니다. 그 만족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야, 저 성전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라고 생각한 것이죠. 1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돌들이 어떠하니까. 나중에 성지순례를 한번 갈 기회가 생긴다면 저는 많은 유적지도 있지만 피라미드를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그 피라미드를 보면서 딱 이런다는 거예요. 와, 이 돌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막 추리해요. 개미떼 같은 사람들이 막 조그만 구름판을 받고 올렸을까?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외계인이 막 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거인이 하나씩 옮겼다고 합니다. 이게 막 사람들 생각이 다양해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 엄청난 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키보다 훨씬 돌 한 덩어리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탄한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그것이 크기에 저렇게 감탄할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이 성전의 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이 돌들을 보고, 와, 얼마나 큽니까? 이건 예수님, 당신이 이거 접수하세요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가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몇 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해가 안 갈까? 당연히 이해가 안 가죠. 자기들은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데 예수님께 그거 다 쓸어버린다고 하니까 그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한 것이 이해가 되면서도 도대체 저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 막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너뜨리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너지면 안 돼요, 예수님. 제가 그 마음이 마음속에 확 오면서 그 다음에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셨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앉아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뭐라고요?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을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다 무너진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마주대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한과 안드레와 제자들이 보기에, 아유, 예수님 말해놓고 실수했구나. 자기가 말해놓고도 저게 과연 무너질까? 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확 드는 거예요. 난 딱 그랬을 것 같아. 거봐, 예수님도 자기가 말해놓고 후회했을 거야. 그거 같아요. 그러면서 묻잖아요. 아유, 그거 무너질 때 징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닌 걸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예수님도 후회했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무너지리라. 우리에게도 도전이 옵니다. 내 믿음대로 행해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죠. 믿음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닌 거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도 인간이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인간이거든요. 그렇다고 신앙이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미혹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미혹이라는 뜻은요, 미끼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어제와 그제 계속 나눴지만 우리가 남김없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지 않으면 미끼가 되어서 그 미끼로 인하여 그 신앙이 의심받게 됩니다. 그게 미혹이거든요. 미혹은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속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너진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너진다고 한다고요? 그럼 징조되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라고 했던 모든, 예수님이라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아닌 또 사람이 생기니까 제자들은 분명히 비교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 집사님과 우리 성도들은 주님 바라보는 마음에 흔들리지 않길 축복합니다. 흔들리면 이거보다 더 크네? 우리를 흔드는 가장 큰 게 물질이잖아요. 물질. 아유, 저 사람은 물질이 다 있으니까 못할 게 없겠구나. 그런데 못할 게 있습니다. 건강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그보다 더 핵심은 뭐냐면 딱 죽으면 끝납니다. 그것만이에요. 자녀들이 다 성공했냐? 아유, 너희들이 안 될 게 뭐가 있느냐? 이제 너의 삶은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완전한 삶을 살 보장이 없거든요. 구원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마귀는 계속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그 미혹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너 만족하니예요. 너 예수로 인하여 만족하냐. 7절 보세요. 난리의 소문이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 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라. 난 끝 아니니까 너희들 생각해. 그런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랍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일 일어나면 끝났네. 그러잖아요. 끝났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다 끝났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시작이래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평안했던 모든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지난 다음에 엄청난 재난이 올 때가 오히려 신학이랍니다. 그러면 그 시작은 뭡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내는 구원의 때라는 거죠. 나는 그 어떤 재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함께 예수 의지하는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면서 주를 의지하며 믿음의 굳건에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래요. 자,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다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데 아니야. 뭐 우리가 입으로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아니야 나의 믿음이 크니까 아니라 주님 어려우니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았더니 또 주님 의지했다라고 또 사람들이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고 구원의 증거가 있으면 보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내가 그 복음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합니다. 어떤 일이 와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면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큰 이유는 우리 만족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만족하면 안 넘어질 것 같거든요. 돈이 막 쌓이면 안 넘어질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다 보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만족은 영원한 만족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생명의 길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게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랍니다.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완벽한 만족, 우리의 불완전한 만족, 99%가 아니라 100% 완벽함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붙들리라. 왜냐하면 우리가 해봐야 99%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의지쳐 우리의 가족들도 잊지 않게 되리라. 그러나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완전한 만족입니다. 우리의 미혹, 우리가 미혹당하는 것, 우리가 속임바 되고 우리가 어디 가서 거짓말하게 되게 이러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 만족이거든요. 저렇게 하면, 거짓말까지 해서 누구를 속여서, 아니면 속임 당하기도 원하는 거야. 나 99% 되어 있는데 저 사람 얘기합니다. 너 100%야. 그러면 그거에 속아 넘어가요.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로 인하여 너희들의 안에서 만족은 없다.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언제까지?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구원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집사님과 저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복음. 주님, 내가 지금 생명이 잃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주님, 내게는 부족함임을 주님께 인정하오니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물을 흘리시면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인간적인 만족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도 고통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끝까지 의지한 것,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구원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 주님, 그 경주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건강 때문에 걱정을 하고, 우리는 물질 때문에 걱정을 하며, 우리는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또 더 크게는 사회와 민족의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걱정,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부족함을 주님께 인정하고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작은 믿음이 곧 성숙한 믿음이며 예수님의 도에 이르는, 예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를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